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렌즈로 보라, 주님의 렌즈로 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45년 만에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치채셨어요? 반세기더라고요. 따져보니까 50년 동안 안경 쓰던 인생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가 고도근시, 그러니까 조금만 멀어도 아무리 큰 글씨여도 안 보이는 그러한 근시여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또 몇 년 전에는 원시가 와서 여러 가지 가까이서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해서 책을 보는데 너무 불편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눈이 흐릿한 거예요. 이렇게 잘 안 보여요. 뿌옇하게. 그래서 이제 아는 목사님 통해서 이제 눈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참 은혜로 잘 돼서 이렇게 잘 보게 되었습니다. 잘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심은 안 돼요. 전에는 안 보였기 때문에 지나갔는데 지금은 잘 보여요. 그만큼 제가 가까운 거리, 또 먼 거리, 또 흔들렸던 것, 뿌옇게 보였던 것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잘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수술하면서 핵심이 뭐냐면 백내장 이렇게 제거하고 거기에 다중 렌즈, 사중 렌즈라고 하더라고요. 사중 렌즈를 이렇게 삽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시도 해결되고 또 난시도 해결되고 또 그리고 원시도 다 해결되면서 눈이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완전하게 100% 회복 과정은 아닌데, 회복된 건 아닌데 이제 회복되면서 이 사물이 이제 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와이프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런 미인이 있던가.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저 자신도 안경으로만 제 얼굴을 봤는데 제 얼굴 보면서도 이제 안경 벗은 얼굴을 보면서 좀 다르게 느껴지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글자가 잘 보이고 세상에 또 여러 가지 간판들이 잘 보이면서 좀 이렇게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제가 한 주 내내 이 수술하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것은 너의 영적 시력은, 너의 영적인 눈은 과연 건강하냐? 내 눈은 제대로 뜨고 영적인 눈은 뜨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저에게 계속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한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터닝 포인트가 오늘 28장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이죠. 야곱이 인생을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해버렸어요. 여기서 28장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이제 새롭게 깨닫게 하시면서 그 안에 저에게 렌즈 삽입처럼 영적인 그러한 시각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수술의 시간들을 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신년 또 들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2022년도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확실한 기점이 뭐냐면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눈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 이것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이제 그동안 장자권 또 축복권 그걸 붙들고 살면 자기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복되게 살 수 있겠다 생각해서 거기에 매였던 인생이었는데 오늘 그 인생이 완전히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야 노중 속에
돌베개에 베고 자야 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이제 꿈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은혜가 이 예배하면서 오늘 이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바뀌어서 그 광야 생활, 앞으로 가야 될 것들이 참 많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미래가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심으로 그 넉넉하게 이겨나가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 이걸 통해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러려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시각을 바꿔주시는데 어떤 시각을 바꿔주시냐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인식이에요. 그 시각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장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개로 우리가 구별해서 봅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새로운 렌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이거는 이제 히브리 말에서 이렇게 우리말식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여기에 뭐냐면 예히, 있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 나한테 나타나셔서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여호와라는 말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알파와 오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본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너와 함께하고 영원히 너와 동행하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그 신앙인들도 보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인식하기 쉬운데 오늘 주님은 그 하나님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봐라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너 곁에 계셔서 동행하시고 너의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매사에 너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 전에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했냐면 내가 축복권을 얻고 장자권을 얻으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 물론 이 권리와 이 또 장자의 그 질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시지만 주님은 언제든지 해주실 수 있는 분이고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필요할 때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도움을 구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항상 너의 그러한 곁에 계셔서 모든 가정 속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러한 그 멀리 있는 걸 그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던 원시적인 시각을 싹 없애주시고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것들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걸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15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전에 안 계셨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자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그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 약속권 때문에 너에게 축복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면서 야곱이 새로운 눈으로 발견한 게 뭐냐면 16절입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전까지는 어디 항상 멀리 계시고 도움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셨는데 오늘 그 꿈에서 다시 하나님이 그 야곱의 눈을 싹 바꿔주시면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덧입고 나서 주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 늘 동행하신다. 제가 이 말씀 이제 한 주 동안 하면서 어젯밤에 꿈속에서 계속 꿈을 꾸면서 어떤 은혜를 다시 생각해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위험한 것도 있었고 제 생각대로 안 됐었던 때도 있었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 도와주셨다, 역사해 주셨다. 그걸 꿈속에서 계속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할 때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든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물론 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만 주님이 너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너의 곁에서 동행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큰 그림들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야곱은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그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았습니다. 단순히 장자권을 가지면 장자로서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분으로, 축복권을 가지면 단순히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알았던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며 자신의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시는 분이심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것이 바로 베델에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시각을 바꿔주시고 뭐 렌즈를 새롭게 끼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렌즈 삽입 수술하고 나서 이게 뭐가 유익한 건가?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토요일 새벽마다 이제 등산을 하잖아요. 새벽마다 등산하면서 하면서 가는데 이전에 이렇게 뭐 서리가 끼고 그러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럼 가기는 가요. 가는데 어제는 그냥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잘 가게 되고 이리저리 피하게 되고 그리고 또박또박 걸어가면서 빨리 걷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광야길 가야 되고 당장 도와줄 사람, 당장 먹을 거,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주신 건 렌즈 바꾼 것밖에 없거든요. 다른 거 안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선물이라는 거죠. 그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게 되고 선명해지니까 명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길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야곱이 이렇게 시각이 바뀌니까요. 그 야곱이 이렇게 광야 생활,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간 곳이 어디죠? 아셔요? 간 곳이 어디냐 하면 그야말로 자기가 만나기 싫어한 사람을 만나요. 참 하나님이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을 하세요. 자기는 약삭 빠르잖아요. 속이잖아요. 겉모술수에 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삼촌 라반을 만나. 그러니까 삼촌 라반에 가서 이제 그래 이제 여기서 물론 어머니의 고향 땅이지만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삼촌이니까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했는데 열심히 노동하고 해서 나는 라헬을 얻고 싶은데 속여가지고 레아를 주고요. 같이 살기 싫은 여인을 사는 건 쉽지 않아요.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속여서 또 레아를 열심히 일해서 겨우 이제 라헬 얻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품삯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저런 막 그냥 합리화시키면서 품삯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 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상처를 쉽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뭔가 자기 것으로 빨리 취하지 않으면 조급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의 집에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렇게 몇 번씩 속였을 때 그때 막 분노하고 그때 막 그냥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었겠지만 깊은 속에서는 그 다 함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 먼저 삼촌 라반이 제시를 하죠. 너 양심이 있으니까 품삯을 주기를 원하는데 근데 너 새끼 나면 줄게. 점 있는 새끼 나면 줄게. 이러면서 또 야곱을 달래면서 머물게 하지요. 그때 야곱은 그런 제안에서 거기에 막 분노하고 막 열받아 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안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요. 왜요? 그전에는 멀리 하나님 계셔서 그냥 뭐 내가 급할 때 도와주시고 또 위험할 때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와 동행하시고 이 일조차도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니까요. 상처받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선명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점 있는 검은 점 있는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새끼들인데 거기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인도해 주셔서 다 검은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또 바꿔버려요. 삼촌 라반이. 그래도 분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구해요. 그 다음부터는 얼룩무늬 있는 거 달라 그래요. 준다 그래요. 그런데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니까 얼룩무늬 있는 새끼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새끼를 많이 얻고 짐승을 많이 얻고 축복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새롭게 알고 깨달으면서 영적인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바뀐 눈은 인생을 바르게 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렌즈를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렌즈를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어디서 잘 보여주냐면 오늘 그
소경된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치유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소경의 그 부분이 그 조상의 탓도 아니요, 또 그 자신의 죄의 탓도 아니고, 이 소경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새로운 렌즈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보여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나의 그러한 운명, 또 나의 주변의 그 상황들에 대한 탓, 이런 것을 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결국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갇혀있던 근시적인 눈을 열어서 축복된 열매를 볼 수 있는 눈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썩지 않을 뿐 아니라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눈을 갖는 것입니다. 늘 가까이 계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자꾸 안경을 찾아요. 옛날 거. 제가 다시 안경을 찾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눈을 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고 자꾸 믿고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난 속에서도 절대 썩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며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 강력한 은혜를 베풀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확신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망대이신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 복된 길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주님의 눈을 주셨고 그 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새로운 렌즈는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렌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기의 모습을 좋아하면서도 싫어했어요. 야곱은 자기가 자신인 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 늘 불편해하고 부정하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장자권을 얻고, 물론 그 장자권을 통해서 자기가 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바탕에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래서 그것을 순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늘 형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팥죽 사건을 통해서 자꾸 장자권을 탐낸 거죠. 그래서 형의 밑에서 눌려서 살 인생이 아니다. 나는 장자권을 가지고 내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형에 대한 동경이 그 마음에 깔려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복권도 마찬가지로 축복권도 하나님 주신 축복권 너무 소중하지만 그런 자기 방식으로 그것을 빨리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오늘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자기가 있는 처지에 대해서 늘 불평스러운 마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축복을 받아라 했을 때 자기도 같이 동조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그러한 복장, 털 많은 복장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나갔다. 그러니까 형에 대한 그런 동경의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는 눈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저는 이 말씀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14절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펼쳐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빨리 펼쳐주세요. 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두 가지로 야곱에게 크게 약속합니다. 너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그 풍성함이, 그때 당시에는 자녀잖아요. 지금은 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오늘 지금도 자녀는 마찬가지의 그런 은혜도 있지만, 하여튼 저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 야곱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복의 역사들을 펼쳐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 자기 자신이 별로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늘 형에 눌려있는 것 같고 창작권도 없고 축복권도 없는 것 같은데 열등감에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꿔주시는 건 뭐냐면, 너는 땅의 모든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간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너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너를 통해서 대대 후손들에게 하나님 복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펼쳐나가셔요. 이 시각을 야곱이 딱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겉으로는 거지 같아요. 겉으로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아갔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복을 얻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대로 많은 그 물질들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에서와 화해시켜줘요. 그러면서 에서를 축복하는 존재로 바꿔나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창세기 50장에 보면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손자들마다 앉혀놓고 다 축복을 하세요. 그게 성경의 5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일일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존재로 야곱이 바뀌었어요. 거기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이 이제 식량을 구하러 애굽 아들 요셉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이 뭘 하는 줄 아세요? 내 인생 이렇게 나그네 인생길 이렇게 130년 동안 살았는데 당신에게 내가 축복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왕, 정말 모든 굴복해도 부족한데 그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며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각이 바뀌니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늘 찌들리고 늘 영향받던 자가 오히려 영향을 펼치고 복을 나눠주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정말 우리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상황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고 회복되고 또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자가 되는 그러한 복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전에 잘못된 시각으로 절대 자신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나의 신천은 왜 이렇게 왜소한가? 우리 집은 왜 돈이 없는가? 와,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쁜가? 언제나 자신의 허점만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 없는 하찮은 존재라고 자책한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끝없이 암울한 미래만 펼쳐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서
이제 옛날에 그 잘못된 렌즈는 다 내려놓고 주님의 렌즈로 다시 새롭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요,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길대로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보다 강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꼬리가 아닌 머리로, 우리가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보신다는 사실, 그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제 새로운 렌즈로 살아갈 것이다.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그 주님에 대한 시각과 나에 대해서 보여주신 그 시각으로 어느 상황이 오든지 내가 그거 붙잡고 살아야겠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생길이 환하게 열려있고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것 같은 이러한 코로나 이후의 시대 속에서도 주님이 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너는 정말 동서남북으로 내 후손이 번성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는 존귀한 자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2022년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는데 오늘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새롭게 보면서 주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백성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